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니.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헌신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헌신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억만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 회개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한 삶을 살자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지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한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2년 가까이 몸살을 앓으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떠한 질병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허락하셨고 모든 병에 대한 자연 치유의 신체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내 삶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당신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시류에 편성하여 휘둘리며 당신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심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의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그 부흥이 교회 건물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 증가 등의 양적인 성장보다 바로 성령에 의한 우리 영성 회복의 부흥이기를 바라봅니다. 당신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세우고자 했던 이기심과 교만의 죄에 대해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나와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며 영적인 각성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스컴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국민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리 사욕이나 소속된 정당의 당략과 당리만을 위해 쓰는 것을 볼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여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라의 장래일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민생의 안녕과 국익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도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하겠지만 그것들만을 좋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신앙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먼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젊은 층의 보고마율이 5% 미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히 교인이라고 어른이라고 자처하는 나의 죄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런 탓이 아닌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령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이 마지막 선교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들을 주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 공예배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가정교회부터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군을 위해 목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와 목련인들이 되게 하시며 그 목장들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예배를 사모하지만 원치 않는 사고, 육신의 질병, 사람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의 상황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고통과 신음소리, 눈물로 회복을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상처나 치유되지 못하는 마음 등으로 앓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은 배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욥과 같은 신앙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셔서 그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지 않도록 당신이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다니엘 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당신의 능력이 더하게 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의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시간에는 김원정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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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우리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 얻은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최후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위축된 교회들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병약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연약한 몸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우울증과 어두움과 그리고 무기력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셔서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모저모로 낙심하고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0, 40대 젊은 장년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이 안주하거나 무기력한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쏟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는 청소년들과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교역자분들과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며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친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기쁨과 소망과 담대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앞뒤 좌를 보시면서 따스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월 이후부터는 정말 작심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헌신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큐틴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요. 11월, 12월 큐틴 교제 받아가셔서 늘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가정과 목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받아가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가족이 예배하며 믿음으로 교제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부산 장산교회에서 열리고요. 양성진 전사님 4분 참석해서 큰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있었던 최천식 선교사님 초청 집회에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책을 여분을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사서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깨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혼과 결혼에 관한 교훈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아기들을 축복해 주신 후 거기를 떠나셨는데요. 그 뜻은 베레아 지방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비장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긴장감이 더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시는 중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와 한 청년의 만남을 다룬 두 이야기가 공통성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영생에 관한 교훈을 주신다고 보아서 두 이야기를 연이어서 기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어린아기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유아에서부터 10살까지 이전의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 랍비에게 아기를 데려와서 랍비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를 주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기들이 부모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시간을 하찮은 아이들에게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모들을 제지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시간을 빼앗고 귀찮게 하는 거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왜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또한 바리새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여성들,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에 감추어진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들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주님의 반응을 가장 격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를 꾸짖은 제자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을 구하여 올 때에 금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순수하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가식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지요. 또한 어린아이들은 진실하죠. 거짓이 없습니다. 보고 느낀 대로 말하죠. 또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순수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타산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권모술수를 배우기가 쉽습니다.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질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순수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따르면은 그 어린 아기들을 안고서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스하시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앞 본문에서는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디 어린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한평생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입술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한평생 우리 입술에서는 차별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긍정과 용납과 축복의 언어가 물처럼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청년과의 대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22절에 의하면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유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매우 성공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어쩌면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젊은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그는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맡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성실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듯한 이 청년은 거기다가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부유한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크게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영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갈망하는 그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청년은 제가 이 명령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제가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자기 인격과 노력에 의해서 영생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고상한 인격, 인간의 도덕성과 경건, 그리고 그의 모든 선행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할 뿐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은 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마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이 환상 중에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그의 더러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경건하고 윤리적이며 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때가 묻고 오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용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셔야지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생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는 주님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계명을 지킨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정신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옳고 선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다시 말하면 내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 그의 장점이 곧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아시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한편으로는 자기의라는 교만의 문제에 빠져 있음을 아셨고 다른 편으로는 물질적 탐욕의 문제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탐욕을 버리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그분이 주신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최고의 보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과감하게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며 성실 정직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영생을 성취하고 얻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세무장이었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동안 저를 사로잡아 왔던 물질의 탐욕을 버리는 표시로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제가 권력을 남용해서 재산을 불린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은 밭에 감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름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고상한 인격을 소유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보화, 곧 영생을 소유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죠.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었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상적인 위험이 강한 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임을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의 기반이었던 그물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금 장부를 덮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곧 더러운 똥과 같이 여기고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의 보화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말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선과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저를 덮으셔서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21절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실 하늘의 보화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산상순으로 요약되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날마다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땀 흘려 일하되 물질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질의 청직이라는 겸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게 하는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고 탐욕하는 소유 중심의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영혼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존재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포기할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나눌 것이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베풀 것이 있습니까? 베푸십시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보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본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 무명의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33살 나이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조용히 불러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때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저희 여생을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다가 약속대로 40에 가까운 나이에 늦은 나이에 일본 선교사로 왔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학생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요. 그는 재산도 없습니다. 유명한 타이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젊은 청년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영생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보화는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명문인 휴턴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짐 엘리엇에 대해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하자는 야망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젊은 생은 채 피어나지 못한 꽃처럼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떠나기 전에 이런 일기를 남겼는데요. 영원히 남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는 천국 백성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 천국에서는 가난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취급받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선과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덧입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이신 주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소유 중심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읍시다. 천국의 가치관을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뒤따르는 제자의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쓸쓸히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 머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호소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나눌 것은 나누고 베풀 것은 베풀며 우리의 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고 천국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예수의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모시기에 부요하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만도 탐욕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의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고자 소원하게 하시고 산상수훈의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취급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교만과 탐욕이 뿌리 뽑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같은 순수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탐욕의 그런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며 그 보화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참 의미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갖지 못할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보화를 사모하며 그 일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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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으며 천국의 가치관으로 순종하며 예수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걷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